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올 때, 원죄는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죄의 통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강교하더라. 이 강교가 아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어. 아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그 여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그가 먹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이제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불순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뱀의 강교, 마귀의 강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담은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바로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응원키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담은 경제적인 문제로 일생 동안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13절부터 보기 16절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여자도 자녀를 낳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24절, 23절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내쫓으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세상은 바로 슬픔의 동산이다. 그래서 바로 이 슬픔, 이것이 바로 원죄다. 원죄가 들어 원죄. 원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원죄를 사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에서 바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뭘 담당했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뭘 담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뭘 담당하신다? 슬픔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러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오면은 우리의 영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영의 슬픔이 있습니다. 영의 슬픔. 그죠? 영의 슬픔. 특별히 잠언 2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이 백약함을 지탱할 것이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 말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거는 영이 튼튼해가지고 사람의 영이 백약함을 지탱한다. 병들어 죽을 건데 안 죽어. 왜? 사람의 영이 강건해가지고 영의 능력으로 백약함을 지탱하겠지만은 만약에 그 상처 입은 영을 누가 감당하리요? 잠언 28장 14절. 상처 입은 영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영이 상처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백약함을 지탱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작은 병이 걸려도 죽어. 영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영이 받은 상처가 바로 뭡니까? 영 속에 있는 슬픔이에요. 영 속에 있는 슬픔. 그래서 영 속에 있는 슬픔의 상처. 이 영 속에 있는 슬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작은 병이 와도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는다? 슬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슬픔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원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원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흘러온다? 어디에? 영에 흘러와가지고 영의 슬픔의 상처를 뭐예요? 치료한단 말이에요. 영의 슬픔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은 그 영의 슬픔이 빠지면은 뭐가 부어진다? 희락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슬픔, 원죄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이되어 왔던 요 슬픔, 특별히 인간의 영 속에 바로 슬픔의 상처, 특별히 마음 속에 또 뭐가 있다? 슬픔. 마음 속에 슬픔이 있으면은 요게 또 영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잠언 15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이 영을 상하게 하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영을 상하게 한다. 이 영에게 뭘 준다? 슬픔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이 가장 빠르게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은 슬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가장 큰 상처는 슬픔 때문에 받는 상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슬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어디에 흘러 들어왔어? 마음에 흘러 들어왔어. 두 번째로는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흘러 들어와? 영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영의 슬픔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 보혈 속에서 뭘 열어준다? 희락을 열어주는 거예요. 희락을 열어주는, 영적인 희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어디로 흘러온다? 영에 흘러와서 영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에 흘러와서 마음에 뭘 치료한다? 슬픔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을 치료하니까 마음에는 슬픔 대신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뭐가 있다? 육체에 뭐가 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전부 다 어떤 슬픔에 빠져 있다? 육체의 슬픔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육체가 슬픈지 몰라요. 진짜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모친을 생각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과 이별하는 슬픔. 그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면은 무엇이 항상 온다? 슬픔이 항상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육체 속에 흘러오게 되면, 육체는 슬픔이 빠지고 뭡니까? 슬픔이 빠지고 뭐가 넘친다?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복, 이 복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복이 잠언 10장 22절의 완전한 복, 이 복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복.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은 제3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잠언 10장 22절, 이 복이 나의 완전한 복이 되는 거라.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의 복. 요 복이 바로 원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누려야 되는 복이 잠언 10장 22절의 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 the blessing of the Lord, 주의 복. 자, 이 make rich,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님. And he add, 더한다. Now sorrow,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With it, 그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은 주의 뭘 받은 거다? 복을 받은 거죠. 주의 복을 받은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영적으로 슬픔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슬픔에서 해방되고, 육체의 슬픔에서 해방되어져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에 뭐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마음에 뭐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육체 얼굴에 뭐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원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에 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았다. 잠언 10장 22절을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은 필수적으로 다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이 뭐냐? 원죄에서 해방된 게 주의 복이다. 그럼 원죄에서 해방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뭘 더하지 않는다?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슬픔을 삭제한다 이 말이면 슬픔을 삭제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이제 천국까지 인도해 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어서 슬픔을 원한다.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강야, 가나안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강야, 가나안을 통해서 바로 희락과 기쁨과 웃음이 바로 증가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린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의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차원 기쁨을 지금 주실 것이다. 4차원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기쁨, 2차원 기쁨, 3차원 기쁨, 4차원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럼 1차원 기쁨은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언제 기뻐하느냐? 시편 105편 애굽 사람이 언제 기뻐하느냐? 시편 105편 38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37절, 38절. 자,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37절, 38절을 봅니다. 시편 105편 37절 읽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38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애굽이 뭐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애굽이 즐거워합니다. 애굽이 왜 즐거워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있으면은 계속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가난하고 더 가난해지고 계속 가난해 10번이나 지금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자 심지어는 장자까지 죽었어요. 빨리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떠나게 만들려면은 37절을 드리는 거야. 은금경제. 이 은금경제가 우상을 만드는데 투자했던 경제가 은금경제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뭘 준다? 은금경제를 회계경제로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버려야 뭡니까? 재앙이 다시는 안 오거든. 특별히 가난의 재앙이 안 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은금경제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야. 누가 기뻐한다? 애굽이 기뻐한다. 애굽은 지금까지 뭡니까?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애굽은 무엇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애굽의 우상을 버리기를 싫어해가지고 애굽의 우상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우상은 뭘 가져온다? 우상은 슬픔의 영을 가져오거든요. 자, 우상은 몇 가지다? 우상은 7가지를 했어요. 우상은 몇 가지? 7가지다. 첫 번째는 음란의 영이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영이다. 세 번째는 교만의 영이다. 네 번째는 배반의 영이다. 다섯 번째는 부패의 영이다. 여섯 번째는 우준의 영이다. 일곱 번째는 의심의 영이다. 의심의 영이다. 그 요 7차원의 우상의 영. 이것은 전부 다 뭘 만들어낸다? 슬픔을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버리기를 포기하고 계속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한다? 계속 가난의 저주가 오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도록 뭘 포기한다?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는. 그리하여서 애굽도 뭐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니까 뭐한다? 기뻐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 출애굽하니까 누가 기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는.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 시편 105편 43절. 시편 105편 43절. 시편 105편 43절 읽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자, 이 출애굽, 자신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다 하니까, 자, 자신의 백성이 누굽니까? 자신의 선택한 자들이죠. 그러면 자신의 백성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잖아. 그럼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출애굽 데리고 나오시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은 뭡니까?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다. 데리고 나오셨다를 두 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기쁨을 두 번이나 써요. 기쁨과 함께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걸어오면서 39절로 42절, 시편 105편 39절로 42절, 광야를 걸어오면서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기쁨. 광야에서 뭐 해주신다? 계속 뭐 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필요를 다 아시고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로 42절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다 죽겠는데 갑자기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 그러면 생수를 마시면서 기뻐, 안 기뻐? 기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죽겠는데 갑자기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만나 이런 것들 쏟아부어 주니까 40년간 만나를 쏟아부어 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시고 백성이 구한 적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며 물들이 솟아나온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39절에는 구름과 불기둥을 공급해 주시고 40절에는 백성이 구한 자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41절에 반석을 열어서 생수가 터져서 강물을 공급해 주시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뭐한다?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공급에 뭘 누리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공급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44절 시편 105편 44절 시편 105편 44절 그들에게 이교도들의 땅들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은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의 기쁨. 가나안 땅은 정복의 기쁨. 가나안 땅은 승리의 기쁨. 가나안 땅은 승리의 기쁨. 자, 가나안 땅은 정복의 기쁨. 가나안 땅은 승리의 기쁨. 가나안 땅은 경제를 분배하는 분배의 기쁨. 분배의 기쁨. 자, 가나안 땅은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의 기쁨.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기쁨의 땅이다.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이다. 이렇게 시편 106편 24절입니까? 가나안 땅을 무슨 땅으로 이야기한다? 기쁨의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 24, 25 자, 26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사 강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떨으시고 26절까지 24, 26절 24절로 26절 24, 26절 그러니까 시편 106편 24, 26절은 민수기 13장, 14장을 세 구절로 요약한 거라. 이 민수기 13, 14장의 사건을 세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강야를 뺑뺑이 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쁨의 땅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죠? 기쁨의 땅을 멸시했기 때문에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1세대는 정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분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언 성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은 바로 말씀을 믿지 않고 기쁨의 땅을 뭐했다? 멸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40년간 슬픔의 공동체였다. 이스라엘 1세대는 강야에 뺑뺑이 돌면서 40년간 뭡니까? 슬픔의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시편 106편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24, 26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했어요. 자, 그분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쁨의 땅을 소망했지만은 나머지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열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쁨의 땅을 뭐했다? 멸시함으로써 25절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25절에 믿음, 믿지 아니했다, 의심, 25절에 불순종, 24절에 의심, 25절에 뭐 불순종.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24절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24절. 자, 봐요. 그러면 시편 106편 24절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25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불순종.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는 거다? 여호수아는 무슨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갈렙은 무슨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뭡니까? 이게 레마의 신앙. 이 레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4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을 되면은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원죄에서 해방되면은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그죠?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은, 자, 아담과 여자와 후손. 그럼 아담은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했다는 것은, 자, 강교했다. 강교의 영이죠. 여자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의심의 영. 그 다음에 3장 6절에는 후손들에게 전이된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선악을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 불순종. 그러면 원죄에서 해방을 되면 보세요. 이제 해방되면은 의심의 영이 무슨 영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영으로. 불순종의 영이 무슨 영으로 바뀌어요?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합치면은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레마 신앙이라. 그래서 이 레마 신앙을 가속화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이 지혜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사 레마 신앙을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까? 3장 15절입니까?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너희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성경은 뭡니까? 너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믿으니까 이 성경이 무슨 책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책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가 바로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뭐로 준다? 기도 응답으로 지혜를 주시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면은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면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구원의 책, 지혜의 책, 성경을 첫 번째로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부어진다. 이사야 11장 2절 지혜의 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부어져 가지고 지혜의 계시를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계시를 계속 열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또 영적 세계 지혜의 영이 영적 세계를 또 열어주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을 통한 지혜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이사야 11장 2절 또 영적 세계에 뭡니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영적 세계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의 계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 영적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그 영적 세계는 99%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9%의 영적 세계 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영적 세계를 열어주잖아. 99%의 영적 세계를. 그러면 이제 영적 세계와 뭐가 맞물린다. 예? 문자의 세계, 요 말씀의 세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에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지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뭐 한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 이 목숨을 붙어있게 만드는 거는 호흡이야. 호흡 숨 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두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고 심장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일단은 목숨 숨이 끊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숨이 제일 중요하고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영적인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지혜의 세계와 또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지혜의 세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의 세계 성경 속에 있는 지혜의 세계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은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지혜의 세계 그죠? 이 두 개의 세계가 뭡니까?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가 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예? 이걸 플러스 하는 걸 열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가 영적인 숨이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목숨이 끊어지면은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의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열리면은 뭐가 열리겠다?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가 열리면은 성경 속에서 지혜가 열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영적 세계 속에서 또 지혜가 열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 세계 속에서 응답으로 말씀을 통한 지혜와 영적 세계를 통한 지혜가 열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했어요.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했어요. 잠언 8장 11절에. 그러면 루비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지혜가 열리면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지혜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열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이사야 11장 2절 영적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 루비보다 귀한 지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그 지혜를 열어주는 게 뭐다? 기도하여 열리게 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열리면은 그 지혜는 사람에게 뭘 준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감탄사를 썼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감탄사를 썼죠. 그죠? 그럼 이 감탄사 속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탄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0절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이 뭐를 통해서 온다?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지혜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뼈를 기름지게 하는 건강을 줄 뿐만 아니고 눈에 뭐가 온다? 빛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무슨 소식? 지혜로운 소식. 지혜로운 소식은 첫 번째로는 육신에 건강을 주고 건강을 창조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눈에 뭘 준다? 빛을 주고, 세 번째로 뭡니까? 마음에 뭘 준다?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뭘 준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30절입니다. 30절.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지혜로운 소식. 지혜의 소식이다. 지혜로운 소식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좋은 소식이 뭐다? 복음이다. 이거는 지혜의 왕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소식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열린다? 세 가지 축복이 열려요. 첫 번째는 마음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뭐가 온다? 빛이 오는 거예요. 육체에 뭐가 온다? 건강, 뼈를 기름지게 하는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다, 눈에 빛이 온다, 몸에 건강이 온다 할 때 그 기쁨이 온다가 바로 무슨 영성이다? 희락의 영성이다. 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뭐가 온다? 4차원 기쁨이 오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